이거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럼 스미스가 쓴 10가지 자연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이 4가지 요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만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90세가 되면은 죽는데 이제 이 죽는데 얼만큼 가까워졌느냐. 저도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지나온 길이 훨씬 더 멉니다. 남은 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특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1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핸드폰에 일정표에 보면은 제가 죽는 날이 딱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이 언제냐고요? 보통 성경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경화도 심하게 앓았고 당뇨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제 몸 상태가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 몸은 아니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한 70쯤 되면은 거의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0년 5월 달에 제가 70대가 되는 2025년 5월 달에 제가 죽는 걸로 해서 제 핸드폰에는 제 죽는 날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한 16년 남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갈 길이 바쁩니다.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할 일을 다 맞춰놓고 물론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날짜를 딱 찍어놓고 사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대요. 무슨 제삿날을 자기 재산 죽을 날을 거기다가 딱 넣어놓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기분 나쁘다면서 깜짝 놀라는데 그 깜짝 놀랄 일은 어차피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정면으로 우리는 한번 부딪혀보고 그를 해결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만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이 일정을 미룰까 하다가 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세미나를 하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이제 소식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나씩 다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막 심폐소생까지 하면서 이렇게 겨우 이제 한나절 정도를 혼수 상태로 갔다가 이제 깨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시자마자 하나씩 지시를 다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운구차는 국가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차가 마을 이제 옛날 살던 마을 거기 지나가고 그 앞 동네 지나가고 우리 살던 동네 지나가는데 앞 동네 지나갈 때 그 노인당에서 30만 원 주고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를 아니까 나를 보내는 그거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본 동네 가가지고는 누구 집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다 지시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갖다 묻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납골당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넣되 와가지고 음식 차려놓지 말고 그리고 꽃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씩 다 지시를 하시는데 전에는 이제 아버님은 원래 불교를 믿거나 그냥 뭐 미신 이렇게 믿는 거 있죠. 제사 지내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시도록 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꾸 제가 물어보죠. 아버님 지금 이제 가시게 되면은 천국 가시는 거 맞아요?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영접해 줄 거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물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눈도 썩고 손발도 다 썩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게요? 그랬더니 내가 찾아간다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나를 데려가재?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들도 거기 자녀들도 모여가지고 있지만은 꼭 여행 따라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이렇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보내는 대화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끔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 너무 악착같이 버티지 마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웬만하면은 포기하고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정말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이렇게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천사의 몸과 같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정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좋은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오셨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제 고생 좀 덜 하시고 끝나시게 됐구나.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는 날이 한편은 이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섭섭함도 있지만 확실하게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가시는 것이 좋다 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밝은 그런 분위기에 이런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죽는 날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요 제삿날을 잡으세요. 제삿날을 잡아가지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자기 몸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뭐를 하고 살 건지를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새로 지금부터라도 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기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평생 돈만 벌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돈을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돈을 못 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은 평생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딱 벌어가지고 평생 벌 돈을 쓸 돈을 다 벌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인세가 들어오듯이 이런 인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3년이나 5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돈만 벌다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일을 하라고 사실은 창조를 한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를 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천덕꾸러기가 사실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돌아가기 전에는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듯이 다 버리고 돌아가면은 그걸로 딱 끝납니다. 어떻든 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보려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모기시도록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분한테 성경을 제대로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한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품에 돌아가 가지고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요 네 가지 문제를 골고루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이 육은 잘 사는 것,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듯이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각각 떼놓고 보면 사실 별게 아니에요. 자, 잘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면은 아이고 집 크면 뭐해? 청소하기만 힘들지. 이래가면서 사실은 잘 사는 게 그렇게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잘 사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저 내 혼자 산다고 하면은 그냥 적은 집이든 큰 집이든 누울 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가난하고 또 내 부모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을 하다가 한번 엎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이제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은 다른 형제간들이 생활비를 보내주더라도 제가 보내지 않으면은 억장이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저놈이 웬만만 하면은 생활비를 보낼 건데 아주 죽게 된 모양이다. 그래서 당신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인 것이 아니고 저 아들이 오죽 어려우면 생활비를 안 보내겠는가. 저놈은 웬만만 하면은 보내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아들 걱정 때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라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놈이 그래도 좀 보내는 거 보니까 숨은 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